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온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BTN 여기 방송 시간에 많은 건강경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신심내는 그런 해설, 또 행복해지는 해설, 이렇게 해설의 말씀을 드리다가 행복해지는 사람보다는 좀 더 대승적인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설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설을 했고, 나아가서는 지혜롭길 되기를 원하는 사람, 즉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위한 해설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해설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런 해설은 그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밝아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 과정, 즉 신의 행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의 행증은 증,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깨달음이 결국 밝아지는 겁니다. 신의 행증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세계로 접근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의 행증을 부지런히 해서 완전히 밝아져서 부처님처럼 되신 분이 아마 어쩌다 있는 모양이고, 그런 사람들을 아상이 없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상이 없어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우리는 닮아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의 세계, 그 사람들의 법칙을 공부하고 그걸 닮으려고 함으로써 점차 밝아지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강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즉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보면 건강경의 신의 행증으로서 아상이 점차 이제 소멸이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근데 나라는 생각이 있을 때와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굉장히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즉 행복해지는 쪽으로, 유능해지는 쪽으로,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쪽으로 우리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상이 없어질 때는 그 사람들의 세계는 어떠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한번 알아봐야죠. 우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건강경은 몇 년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상이 없어진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냐? 그동안 해설하면서 설명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난은 내가 불러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아상이 죽고 건강경 실천에서 밝아지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드디어 아상이 없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아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라는 것도 다 내가 불러왔으며 이 재앙을 또 내가 소멸할 수 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와 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런 믿음이 점점 접근하게 됩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와 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 우주는 내가 만든 것이다.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수도를 자꾸 해서 아상이 없어지면은,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것이며 모든 재앙은 내가 불러온 것이며, 이것을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전에는 뭐 귀신도 두려웠고, 또 직장에 있으면 상사도 두려웠고, 가정에 있으면 주눅 들린 여자는 남편이 두려웠고. 근데 건강경 자꾸 공부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이라는 게 뭐냐면 두려운 것이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런 진리가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상이 없어지고 점점 절대 세계로 접근하면서 모든 두려움, 생로 병사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깨닫기 전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딱 가릅니다. 근데 점점 아상이 없어지면은 네 거 내 거 가를 필요 없어요. 알게 보면 너한테 손해는 나한테도 손해다. 둘이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이게 자비로워지죠. 그것을 불의의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와 한 몸이에요. 천지 동근 만물 일체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듯이 이 세상은 바로 나와 한 몸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둘이 아니다.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나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되는 그것이 구족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실감함으로써 든든해지고 자신이 있어진다. 이 세상은 항상 갑으로 살게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열의 무소설, 열에는 아무 헐말이 없다. 이런 그 금강경의 말씀에 실감을 느낍니다. 그 열의 무소설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수기설법, 사람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그런 것을 획일적인 설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획일적인 설법을 하는 사람은 상대 특성이 어떤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알맞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뭐가 난제인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맞는 얘기를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전생을 알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디가 그 위크 포인트, 약점인지를 알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알맞는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수기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인들은 바로 수기설법을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인의 특성입니다. 근데 수기설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드물다. 정말 아상이 없어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의 무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참 알기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자꾸 바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궁금증도 많았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학교 가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질문하려면 어때요? 또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밖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은 집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소연하려면 말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말이 자연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억울하고 모르는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로써 자기 마음도 달래고 한풀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부족해 갖고 있고 든든한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억울할 일도 없어요. 다 자신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것도 없어요. 질문할 것도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열의 무소설, 부처님 같은 분은 아무 할 말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입이 근질근질 이러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든든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은 입을 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능력으로 꽉 찬 사람은 누구한테 부탁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열의 무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일생 동안 본인의 하신 얘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말 많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말이 많으냐? 한이 많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말로써 자기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같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다. 그런 놈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쭉 많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중생들의 한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그러냐?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생에도 금강경의 신의 행정을 잘해서 아상이 없어져서 일체 유심조나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부족의 진리를 자연히 깨우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부처님과 똑같이 아무 할 말이 없어진대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궁금한 거에 대한 대답만 해줄 뿐이다. 이런 심경이 되신다고 그래요. 궁금한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전생을 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기설법. 그 상대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려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수기설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그럼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가 봐요. 우리 그런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쪽으로 못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대로 한 걸음에는 안 되겠죠. 꾸준히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는 모양이고 우리도 그런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아마 다가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사람한테서 저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제가 갑니다. 갔는데 그분은 아무 분별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 한이 없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히 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특성이고 아상이 없는 이의 특성이고 소위 깨친 이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고 마음이 고요히 안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분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근처도 안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주 오래전입니다. 1966년 저는 그분이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사람들의 전생이 어떤지 훤히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셔서 속마음까지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두려워요? 반갑기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죠. 나 몰래 숨겼던, 몰래 나만이 알고 두고 그랬던 그 비밀을 저희 꿰뚫어 보신다는데 너 이런 나쁜 놈 여기 왜 왔냐? 이럴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이제 슬슬 걸어갑니다. 살살 걸어가는데 전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어떨까? 인상은 정말 부처님 같을까? 어떨까? 그리고 또 꾸중은 하시지는 않을까? 자비롭게 잘 대해주시는 않을까? 별 5만 가지 생각을 자꾸 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나면 어떡하나? 나 그 사람 숭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숭보는 생각이 튀어오르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갑니다. 근데 참 진짜 도인이라면은 이제 그분은 분별이 다 쉬신 분이 도인의 특성입니다. 이제 그분이 도인이 쉬면은요, 이심전심이라는 얘기 아시죠?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이 전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66년도에 그분이 계신 이제 그곳으로 버스 정류장에 내서 걸어서 한 10여 분 걸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츰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다 들어섰는데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뭘 여쭤보려고 적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안 날까? 내 분별이 없어져서 그래요. 참 특이한 체험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었고 두려운 것도 없어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여쭙기를, 저도 그때는 불교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일성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로 금강경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올라오는 대로 무슨 올라오는 생각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제 많죠. 그럼 그것이 참이냐 가짜냐. 전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참이 아니고 가짜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분별 때문에 네가 괴로울 것이다. 근데 그걸 가짜라고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받쳐보아라. 자꾸 부처님께 받쳐보면은 네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고 무심으로 바뀌면서 그 분별이 없어질 것이다. 이 분별이 없어지면서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올 것이고 나아가선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수행을 해봤다. 스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수행을 해봐서 3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더니 대개 사람 얼굴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얼굴이 됐을까? 저 사람 키가 왜 저렇게 크며 저 사람은 왜 코가 저렇게 날카로울까? 저 사람은 눈매가 왜 저럴까? 그전엔 그걸 몰랐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니까 그게 알아지더라. 그게 말하자면 소종래가 알아지는 것이다. 소종래. 어디서부터 왔는 바를 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전생에 무엇인가를 알아지더라. 3년을 공부하니까 전생이 알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생이 알아질 때가 돼서는 말하자면 이 세포가 바뀌는 시간이 3년인데 밝은 세포로 바꿔지는데 바로 3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초면인데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공부를 했다. 3년에 3배는 9년이다. 9년 동안 안 된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다. 그랬더니 점점 모르는 것이 없어지고 알아지더라. 그러면서 내 속마음까지 알아지고 내 속마음까지 알아지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아지더라. 다른 사람까지 마음이 알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심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3년 할 때는 전생이 알아진다 그래서 숙명통, 요 9년 할 때는 다심통이 된다. 자, 전생을 안다는 것도 쉬운 일이죠. 전생도 한 생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몇십 생, 천생 또는 만생까지도 알아진대요. 그래야 제대로 숙명통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심통은 우선 다심통 하기 전에 자기 속마음이 보여야 된대요. 근데 내 속마음이 어떤지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겉마음은 알죠. 나 지금 화나고 있다. 나 지금 들뜨고 있다. 또 잘난 척하고 있다. 되게 겉마음은 보입니다. 자기 보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속마음까지 알아지게 되면은 내 속마음이 어떤 걸 알아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도 알아진다. 여기 이제 다심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3배가 되는 27년이 되면은 이것을 아마 환골탈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것이 아마 불가에서 얘기하는 누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 금강경 공부를 잘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27년 이것이 와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부처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부처의 경지가 되면 어떠냐면 열에 무소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아마 되는가 봐요. 그리고 본인은 아무 할 말이 없고 중생의 물음에 따라서 대답을 할 뿐이지 내가 짓거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정도로 애절한 사연도 없고요. 입이 근질근질한 것도 없고요. 남을 욕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변한답니다. 열에 무소설. 그리고 물어보는 데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의 전생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아니까 그 사람이 알맞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이것이 바로 수기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던 겁니다. 1966년에. 야, 제 군대 생활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런 분이 세상에 다 있네. 요새 그게 다큐멘터리로 돼서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시청자는 지금 다큐멘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세출의 도인 백성옥 박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인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확실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세계가 어떤지, 그분의 세계를 우리 한번 어떤지 궁금한지 알아보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음식도 드시고 소대변 다 보시지만 우리하고 틀린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아상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나가서는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우선 이제 그 군대 생활이 참 어려워서 그대로 해봤더니 참 그 이튿날부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년 후에 제대니까 이제 그 제대하고 나서는 취직도 중요하지만은 그분 밑에 가서 공부하자. 이래서 제가 이제 4년을 거기 가서 수도를 했습니다. 제가 BTN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제 개인 얘기는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금강경 해설만 했습니다. 근데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의 세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 밑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느낀 것을 얘기하려니까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도 변했고요. 변한 정도에 따라서 그 도인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가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을 쭉 4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제가 조금씩 노트를 해놨습니다. 노트 해놓은 것을 여기 이제 조금 적어서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직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좀 일러드리고, 아상이 없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저런 체험을 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사람인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도 저런 일을 한번 닮아볼까, 저런 세계를 가볼까, 이런 마음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스승께서는 그 아상이 없어진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께서는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께서는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겠는가?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의 무소설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4대 진리를 깨시셨어요.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깨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서가열이라도 그걸 깨치시지 못했겠죠. 깨치시지 못했을 때 중생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 깨셨을 때는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점차 아상이 없어지면서 일체유심조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조 해능대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의 법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너는 내 뒤를 이어서 6조의 법맥을 이으리라. 그리고 법을 가서 펴라. 근데 그때나 이제나 그렇게 아주 그 적자다. 부처님한테 촉망을 받은 사람은 시샘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15년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인도 재앙이 있는가 봐. 그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 도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도인도 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낍니다. 도인이라고 해서 다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15년을 산속에 지내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용케 덫에 걸린 짐승을 몰래 풀어내가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합니다. 숨어 지내지 않고 세상에 나오면 시샘을 해서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예, 세상이 참 요새도 험악한 줄 알았더니 옛날도 똑같이 험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법을 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절을 지나가는데 막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깃발이 막 휘날리니까 대중들이 깃발이 휘날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한 무리에서 깃발이 휘날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휘날린다. 이게 둘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둘 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깃발이 휘날린다 그래도 말이 되고요. 또 바람이 휘날린다 그래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해능대사는 쓱 지나가다가 둘 다 틀린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네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마음이 만드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쉬운 얘기 하시는구나. 마음이 흔들리다니.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깃발이 흔들리지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통을 받은 법제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요 교탁입니다. 딱딱딱딱 치면은 이 소리 들려요? 그러면 들리죠.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교탁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백목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교탁 아니면 백목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어디서 나온 소리냐 그러면 대답 다 잘하시겠죠. 자기 실력으로 대답한 거예요. 지금 컨닝해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대답을 하려면은 교탁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백목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리다. 이게 진짜 정답이고 그것은 일체유심조.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의 소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소리가 땡 우리 절에 가면 저녁 6시면 종을 칩니다. 33번을 치죠. 왜 33번이 치냐? 하늘도 3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종을 쳐서 33천에 있는 모든 중생들까지도 분별을 씌우고 이고등락해라 이런 뜻으로 33번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종을 땅 칠 때 야, 저 종소리 아름답다. 종에서 나오는 소리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종을 치는 종에서 나온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종을 치는 공에서 나온 소리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종에서 나온 소리로 들리면은 일체유심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아상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과학자들은 종에서 나온 소리라고 그리고 종에서 나온 소리는 진동수가 있고 진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에서 나온 소리하고 교탁에서 나온 소리하고 진폭과 진동수가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소리가 다르고 그 소리는 종에서 나오지 않으면 교탁에서 나온다. 물질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상이 많은 사람이고 아상이 많은 사람은 닦아야 될 사람이에요? 안 닦아야 될 사람이에요? 닦아야 될 사람이고 고생길이 많다. 이렇게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교탁에서 나온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승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신다. 이 스승은 아상이 없는 분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상이 없는 분은 다시 말한다면 일체유심조를 깨친 사람입니다. 또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여기 공의 진리입니다. 이걸 깨친 분이 공의 진리를 깨친 겁니다. 또 불의의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너와 나가 틀리고 너의 이익과 나의 이익은
뭐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둘로 나눠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족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 구족의 진리를 깨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족 같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돈도 모자라고요. 몸도 건강하지가 않고요. 근심 걱정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구족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아상이 있다는 뜻이고 더 닦아야 된다.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만 4천이 되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는 한이 있는 사람, 모르는 게 있는 사람,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탐진치가 있는 사람만이 말로써 그 한을 풀려고 해요. 근데 부처님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다만 무량한 중생의 번뇌일 뿐이에요. 중생들이 물어보면 거울 비치듯이 딱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제를 물어보죠.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올까?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발근이한테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불러왔는데 네가 풀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묻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수가 많아요.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반문을 하죠. 아니다. 그 모른다는 생각, 답답하다는 생각을 잘 받치면 네 속에 해답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대답보다도 점쟁이처럼 꼭 집어서 아주 그냥 산뜻하게 맨날 몇 시에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우리 기대해야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자기 능력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하게 되면 점점 자기 능력으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지하는 마음만 기호가 돼서 점점 그 이로 하여금 깜깜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지심만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그 매달리는 마음 받치면은 네 속에 다 해답이 있는 것을 네가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부처님의 팔만대장경도 똑같아요. 부처님이 점쟁이처럼 점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상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난제를 질문해야 안 해요. 그럼 점쟁이처럼 하나하나 맨날 몇 시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눈속임입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런 사람 자꾸 따라다니면 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정답을 일러주지 않고 네 속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탈무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행복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부자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자손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일러준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일시적인 행복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물고기 밟는 장법을 일러주면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난제로 와서 딱 질문했을 때 그 난제의 해법을 딱 쪽집게 점쟁이처럼 딱 집어서 해답을 일러주면 그때는 시원하지만은 자기 무한 능력을 말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들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라는 거예요. 한이 많아서 온 사람한테는 그 한 푸는 방법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된다. 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부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사람에 알맞는 그 사람 이야기겠어요? 그 사람 얘기라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알아들었기만 하셔도요, 우리 불교의 절반은 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팔만대정경에 수많은 난제 해법이 있습니다. 난제 해법을 쭉 얘기하시는 것은
부처님은 참 말씀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부처님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다. 바로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하실 말씀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요것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을 대개 알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밝은 도인, 아상이 없어진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 울면서 가는 걸 보니까 속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언제쯤 안 오시죠? 올 때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가니까 우리 어머니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안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소리죠. 그러면은 바로 그 생각을 잘 받쳐라. 언제쯤 안 오겠느냐는 그 생각을 받치면 네 속에 알아지는 해답이 저절로 나오느니라. 네가 그 궁금한 생각, 언제쯤 안 올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는 한은 아는 능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봤을 때 네 속에 무한 능력이 발현이 되어서 언제쯤이면 어머니가 나를 자유롭게 하게 될지 그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또 딴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라. 아무개는 그렇게 그냥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자꾸 매달렸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결국은 답답한 걸 면치 못하고 자꾸 의심하더니 결국은 가버리고 말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딴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딴 사람 얘기를 하네 이제 이렇게 듣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내 말을 정답만 찾으려고 그러다가 나는 정답이 아니라 힌트만 주는 사람인데 힌트만 주면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답답해서 또 묻고 이러다가 또 똑같이 힌트만 주면은 에이 우리 선생님은 정답을 안 일러주네. 그리고 답답한 나머지 보따리 싸갖고 간다. 즉 너가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남의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남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나 들으라고 나한테 알맞는 얘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전생도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꿰뚫어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알맞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에 적합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기설법인데 이런 선지식 밑에 있어야만이 아상이 바로 닦을 수가 있고 사람이 조금 나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그때는 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도인 내 말씀을 알아듣는 데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금생에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 한마디, 요거 이제 아상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밝은 빛이다라는 정도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빛, 이 빛이라는 것을 잘 따져야 됩니다. 빛. 이 빛이 우리는 생명체 또는 무생물,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생명체와 무생물. 근데 빛이라는 것은 생명체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무생물 같지도 않아요. 빛이 무엇일까? 원자라는 게 무엇일까? 원자는 무생물 같기도 하지만 그건 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으로도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밝은 빛이다. 밝은 빛이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가 봅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말, 저런 말은 내 소리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그대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또 그의 업장에 따라 사람의 업장이 다르면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업장이 다르더라도 항상 똑같은 얘기밖에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모르고 그의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알맞는, 그 사람한테 꼭 적합한 그런 알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그의 업장에 따라서 또 달리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갖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금강경 제7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의 소설법은 개 불가취이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이다 그랬죠. 열의 소설법은 개 불가취. 취해서도 안 되고 불가설, 그거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비법, 진리도 아니고 비비법, 진리 아님도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금강경의 제대로 된 해석은 자기가 아상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절대 세계로 접근하면서 금강경 하나하나가 더 실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세계에서나 체험하는 거고 중생 세계에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잣대로 절대 세계가 이렇거니 부처님은 이렇거니 이렇게 궁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는 얼른 바쳐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야만이 부처님의 세계, 절대의 세계가 서서히 실감을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